깊은 신앙 놀라운 축복.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때가 있었는데, 그 마을 곁을 흐르던 시냇물도 모두 말랐고 논바닥은 쩍쩍 갈라져서 아주 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여전히 푸르르고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시냇가에서 이젠 자리 잡고 있던 나무들은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이 금방 말라 죽을 수 있을까? 저 높은 골짜기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게 싱싱하게 가뭄을 이기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가뭄이 오기 전에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요, 조금만 뻗어도 수분이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높은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수분이 있는 곳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이렇게 내렸던 겁니다. 풍요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역경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단련시킨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극복하는 방법을 쉽게 찾아냅니다. 그러므로는 땀 흘리지 않고 취하는 재물이나 땀 흘리지 않고 취하는 소득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달콤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영혼의 독약과도 같습니다. 참된 행복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랜 시간 마른 땅을 파고 내린 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기 때문인데, 저는 요즘에 재난지원금을 또 4월 달에 가서 4차 지원금을 또 준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고 해야 또 빚을 얼마나 져야 되는지. 그런데 이것을 엄격히 구분해서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정말 도와줘야 돼요. 왜? 국가에서 그 기업까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젠 그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참 잘 선별해서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인기몰이로 전 국민들에게 다 베풀고 주니까 좋더라고요. 좋기야. 이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것이 또 결코 우리 개인 거저 주는 돈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도 첫 번째 재난지원금 줬을 때 저들이 쓴 부류를 분석해 보니까 식당 가서 먹는데 제일 많이 썼어요. 거의 다 식당에 가서 안 먹고 그냥 썼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쉽게 우리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게 주어진 돈은 결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쉽게 소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의미이고요. 참된 행복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랜 시간 마른 땅을 파고 내린 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나무가요 언제나 뿌리의 길이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높이만큼 내려간대요. 그 길이가 내려가기도 하고 옆으로 뻗기도 하고. 그런데 영양분이 많고 수분이 많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뻗어나가죠. 태풍이 와서 넘어진 나무들을 거의 가보면요, 뒤집어져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옆으로 다 뻗어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이며 조각가이고 건축가이신 또한 시인이었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참 유명한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유럽을 가서 이 바티칸을 갔는데요.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인구가 1000명이 채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바티칸에 있는 시스틴 채플에서 그가 그린 천정 벽화를 직접 봤는데 온통 건물 자체가 천정에 다 그림입니다. 아주 웅장한 그림이죠. 가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가 14살 때 보톨토 지오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요, 이 미켈란젤로에게 두 가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술집 앞에 조각되어 있는 조각품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술집 앞에 거대한 조각품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거대한 교회의 입구에 조각되어 있는 조각품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술집 앞에 있는 조각은 흥행과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각품이고, 거대한 교회 입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하는 조각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미켈란젤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하겠다고 그는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일생을 살았던 이유가, 그의 삶이 그렇게 위대했던 이유가 분명한 목적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빛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어부들 몇 사람이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요, 혹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가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가 참 넓어요. 아주 커요. 그래서 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도 그렇고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바다라고 하면 바다라고 한다면 이젠 짠물이 있는 바닷물, 이것을 우리는 바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갈릴리는 민물입니다. 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로 또한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자, 그런데 아침에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옆으로 오셨어요. 말씀을 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그물에 찢어질 듯이 고기가 많이 잡히고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배도 불러서 친구들의 배까지 불러서 채우니 2배가 가득 찼더라. 그래서 당시에는요, 제가 이젠 그곳을 한번 갔을 때는요, 거기서 이젠 갈릴리 호수의 그 물들은 어디서 다 보충되느냐 하면 비도 많이 오지 않는데 다 홀몬산에서 이제 눈들이 녹아내려서 골짜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로 다 입수되고요. 그 갈릴리 바닷물은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요단강을 거쳐 가지고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보면, 제가 그 요단강을 가서, 예전에는 그 요단강이 아주 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강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가서 보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물반 고기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서 많이 잡히는지, 어느 시에 어느 곳에 많이 몰리는지, 어느 장소에 있는지 너무너무, 여러분 낚시를 해봐도 그 배가 포인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포인트에 가서 배가 대주고, 또 이젠 그 바닷가에서도 포인트를 찾아서 고기를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죠. 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저들의 인생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는데, 인생의 축복과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자,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경험 부족으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처럼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눈이 어두워서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방법과 수단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생각해야 할 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목사님 나 그거 안 할래요. 못해요. 올해는 안 할래요. 빼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를 써주기를 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직장에서 나를 좀 써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여러분, 왜 나를 써달라고 할까요? 그것이 좋으니까요. 그것이 좋으니까. 그런데 아직 3D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힘들고 어린데 돈도 몇 푼 주지 않는데 가가지고 나를 써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그 배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시몬의 배를 사용하십니다. 어찌 거기에 시몬의 배만 있었겠습니까? 배들은 거의가 다요, 여기 한쪽 저기 한쪽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배는 이젠 그 파도가 일어도 이젠 깨어지지 아니하고 좀 안전한 곳으로 언제나 항구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바닷가에는 그렇게 배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먼저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주님이 먼저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베드로 보고 이젠 쓴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 배는 타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배를 내어드렸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도 한 어린아이의 희생된 손길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사렙과 가부는 3년 반이라는 가문 동안에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니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 우리의 자녀와 가정,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지, 참 그 찬양을 잘 아는 찬양이지만 또한 너무너무 은혜 있게 불러서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새롭게 제 사명감을 다져보는 시간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직장에 출세해 보겠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려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려면요, 하나님의 손 까딱만 해도. 요즘 우리는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세계가 발칵 뒤집혀버려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이 직장에 출세해 보겠다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업을 잘해보려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업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아멘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죠. 아니, 주인이 누가 왜 끌고 가냐고 묻는다면, 얘기를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시간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결심,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교회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된다면요, 그것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 다 챙기고 내 것 다 하고서야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나를 좀 세워주시고 나를 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과 좀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단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트로트를 한참 방송사마다 트로트 무슨 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기 경상도 하동 옆에 가면 청학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청학동 그 훈장 선생님 있잖아요.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그분 딸이 거기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또 노래를 잘하더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챙겨주면서 할 때 그걸 가만 보면서 저 훈장도 타락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주 그 사람이 돌을 깊이 닦는 사람이거든요. 청학동 가면 다 도 닦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돌을 닦는다는 것은요, 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돌을 닦는 사람들, 그 과거에 이젠, 그러면 지금 딸을 유행가를 부르고 가수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그리고 지금 청학동에서 이미 벌써 나왔어요. 가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과 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염세주의자들처럼 저 깊은 산속에 가서 나 혼자 선하고 나 혼자 돌을 닦고 나 혼자 깨끗하게 살고, 이것은 주님이 원치를 않아요. 변화산에 올랐을 때도 주님께서 이제 가자, 내려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다, 세상에 내려가자.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의 빛이라고. 왜? 세상이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를 빛을 만드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되게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끔씩 때가 한번 되면 가끔씩 이제 그 낚시를 한 번씩 가요. 참 배울 게 많아요.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와서 회를 떠보면요, 바닷물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수영하다가 바닷물을 마시면, 바닷물은 거의 염도가 같잖아요. 서해나 동해나. 여름에 바다에 들어가지고 물을 잘못 마셔서 월컥 한번 마시면요,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런데 바다 물고기를 잡아와서 회를 떠놓으면 그 회가 하나도 짜질 않아요. 그 바닷속에 1년을 살았는지 2년이 잠겨 있었는지 10년이 잠겨 있었는지, 그 물고기가 그 짠 바다 속에 10년이 잠겨 있었는지 5년을 잠겨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전혀 스며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시골 내려가면 시골에서 이제 명절 때 생선을 막기 전 찜을 해줘요. 찜을 먹으면 너무 짜요. 왜 짤까요? 죽은 놈이기 때문에. 생선은 죽자마자 짠물이 스며들어요. 그렇잖아요? 생선은 죽자마자 스며들어요. 짠물이 담가 놓으면. 그러나 살아있는 놈은 절대로 짠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타락해도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습니다. 죄악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병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죽어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삼키고 점점 세상 물이 우리를 스며들어서 우리는 죽고 만다는 사실이죠. 이 원리를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좀 떨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3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좀 뛰기를 청하시고, 육지에서 좀 멀어져야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좀 떨어져야 은혜 생활을 깊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가까워야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인들하고 관계는 별로 안 가까우면서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친구와 가까워가지고 단짝이 돼. 그 사람들을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6일 동안은 세상에 붙어 살지만 주일만은 교회에 나와서 또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멀어질수록 가나안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멀어질수록 가나안과 가깝고, 가나안과 멀어질수록 애굽과 가까워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과 가까우면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우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십니다. 세상 것과 조금 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세상적이면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은혜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의 것에 너무 많이 빼앗겨 있으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돌을 닦으면서 저기 이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성경이나 보고 산다면 세상과 접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이 소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참 귀해요. 소금은 하나 되게 만들고요,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요, 맛을 내게 만들고요. 여러분, 설탕값이 훨씬 비쌉니다. 소금값보다. 그런데 사람이 설탕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살아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 너무 마음 뺏기 있으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양심도 마비가 되고 맙니다. 미국의 역사상 아주 유명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들고 아들마저 대통령으로 출마한 케네디 가문입니다. 그러나 1999년 7월 18일 뉴스위크지와 우리나라 신문에 케네디 가문의 마지막 종말을 고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니어 케네디가 38세에 11번째 재앙으로 그 가문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가문은 양조장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냈습니다. 공부를 시키고 결혼을 시켰지만 다 일찍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벌어서 평생 술을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먹이고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짓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고 말았다. 그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찾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요 서서히 돌아가나, 여러분 맷돌을 과거에 어릴 적에 보면 할머니가 맷돌을 돌리는데 어머니가 맷돌을 돌려요. 그러면 제가 돌려보려고 막 돌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매는 병든 사람이 돌린다고 그러죠. 천천히 돌리면 콩을 매달려 놓으면 이놈이 덜덜덜덜 해가지고 나오는데, 아니 저렇게 갈아가지고 언제 가루를 만들고 언제 떡을 만드느냐. 밖에 나가 놀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젠 학교 갔다가 이젠 이렇게 늦게서야 집에 들어와 보면요 그 맷돌가에 하얀 가루가 속히 쌓였어요. 맷돌에서 나오는 것이 언제 가루가 되겠느냐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렇게 해가지고 뭘 나타내시나.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 수북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적인 것에서 조금 떨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깊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성격이 아주 과격하기 짝이 없는 한 장로가 목사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였답니다.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옆에 있던 안수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저기 교인들이 봐요. 그래도 장로의 사태지는 그칠 줄을 몰랐대요. 이 모습을 이젠 옆에 있는 또 안수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도 멈추지 않으실 건가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안수 집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기 CCTV에 다 찍히고 있어요. 그랬더니 금방 딱 멈추더래요. 그런데는요, 저는 이것을 한번 경험했어요. 교회를 짓는데 이 인테리어 했잖아요. 이 인테리어 한 사람이 사실 이 건물 업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그 친구가 하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이젠 자기가 아는 사람을 소개할 테니까 하자 이래서 그 아들인데 와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뭐 싸게 해주기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인 것을 늦게서야 알고서, 이 업자가 이제 그 공사를 마무리를 안 해주고 뭐 중공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업자가 이제 아버지인데, 인테리어 업자의 아버지인데, 그 아들은 이 인테리어하고 그 아버지는 뭐 이런 건물 업자인데, 아버지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하도 제가 연락하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업자가 연락이 안 되잖아요. 참 세상 얘기로 기절초풍하겠어요. 속된 얘기로 환장하는 거죠.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길을 다 찾아 헤매고, 뭐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제 그 기업을 다 검색하고 다 알아보고, 그랬더니 이제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걸 알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 말이야, 사기꾼 같으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사기꾼 이러더니 막 퍼붓는데요. 너 오늘 저녁에 가서 제가 입으로 다 담지를 못해. 욕을 하면 다 찔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려, 다 죽이겠다. 그리고 교회를 불질러 버리겠다고. 이야, 그 얘기를 듣네. 나는 또 화가 얼마나 나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는데? 자기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서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막 정말로 험악한 얘기를 해대길래, 딱 마지막에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탁 주시더라고요. 그 생각 못했어요. 그래요.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 나 지금 전화기에 다 녹음을 안 시켰거든요. 녹음시킬지도 그때는 몰랐고, 이 지금 핸드폰에 녹음 다 되고 있으니까 마음껏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딱 멈춰요. 지금 당신 하는 얘기가 이거 다 지금 녹음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해요. 딱 멈춰요. 녹음하셨다고요? 이러더니 금방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 저도 막, 그래서 흐느껴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사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정말 이 교회 지을 때요, 여러분들도 어려웠다는 사실은 알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고, 혼자 울고 자다가 깨어서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 업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처음에 그 업자가 통화가 될 때는 그 업자가 또 이젠 자기도 집사예요. 그런데 목사가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글쎄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교회 건축할 때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과 아는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예수 믿는 장로나 안수집사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맡기지 말아라. 그 얘기를 누누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계가 달라도 다르겠지. 예수님을 아는데 다른 사람 10가지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9가지 거짓말하고 한 가지는 좀 낫겠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능하다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맡기려고 했는데, 막상 건축을 해보니까 그 얘기가 진리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누가 건축한다면 절대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라.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라. 왜냐하니까 교회의 그 목사라는 그 심리를, 목사는 자기들이 마음껏 그냥 얘기를 해도요, 그래도 목사의 양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심리를, 목사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요,
전부 100% 이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용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예외로 있긴 있을 거예요. 다 매도할 수는 없죠.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래서 뭐 별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건축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도 건축업자인데, 나도 건축업자인데 건축업자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예외도 있죠. 신앙이 깊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깊은,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십시오. 겉으로만 화려한 신앙, 이게 아니라 좀 깊이 뿌리를 내린, 오지간한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는 신앙. 그저 요란하기만 했지, 바람만 불면 휙 들어지고 이러면 이리 삐지고 저리면 저리 삐지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축복에 올리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얕은 곳에는 바닷물이 찰랑찰랑하지만 깊은 곳에 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큰 고기가 있습니다. 얕은 곳에는 잔챙이, 송사리뿐입니다. 신앙이 깊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 생활이 깊어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형을 받아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집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해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의 슬로건이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토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 천지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은 하나님이 진흙으로, 흙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말씀에 의지할 때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해인가 12월 23일 방어잡이를 나선 동해 앞바다의 한 집사님이 23년 된 허름한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는 그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날 또 방어를 잡으러 나가는데, 이번에 방어를 잡으면 우리 교회에 비가 새는 것을 다 고치고 좀 교회를 수리해야 되겠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하는 혼자만의 다짐을 하고 하나님과만의 약속을 하고 나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나갔는데, 동네 사람이 벌써 그물을 다 쳐놓았는데 다른 어부들이 그물을 다 쳐놓은 상태였더래요. 할 수 없이 방어가 잘 잡히지 않는 한가운데 그물을 쳤답니다. 그런데 모든 방어가 가운데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어가 자기 그물에 잡혔는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요, 그날 꺼내온 방어만 7억 원어치를 꺼내고 채 꺼내지 못한 그물 속에 있는 방어가 16억 원어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입니까? 23억 원어치의 방어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지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분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안수 한번 받는다고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다는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지요. 뭐 그거 기도 한번 받는다고 되겠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 한번 받는다고 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걸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